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이 질문을 저는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할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 정말 저들은 참 예수님을 닮았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닮았을까라고 말을 할까? 아니면 어쩌면 저렇게도 닮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할까?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았어일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를 닮은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사는 것일까? 교회에 물어야 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교회 몇 명이 모여? 라는 것보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닮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가장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고 가장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사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분명히 세상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교회의 꿈이고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매주 우리가 살면서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게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성품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이라고도 말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 곧 영적 성품이라고 말할 때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약 100여 번 이상 반복되지만 영성이란 단어는 한 번이라도 나오지 않아도 영적 이 열매와 성품과 삶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권면과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 사람. 저는 할렐루야 교인 우리 각각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참 저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 닮았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았다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경건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으며 여김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영성이란 이 말, 경건이란 이 말은 꼭 영적 성품, 영적 성숙이란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이 곧 영성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청정하여 귀를 기울일 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의 삶에서, 향기에서, 성품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영적 은사를 풍성히 소유했다고 해서 그가 경건한 사람, 영성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은사가 풍성한, 은사가 참으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서신을 읽으면서 그런 영적인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말과 모든 일에 너희가 풍성하다. 모든 지식에 풍성하다. 1장 7절엔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들은 말에서, 지식에서, 은사에서 참으로 풍성한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는 여전히 영적으로 갓난아이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는 바울이 파라고 그러고 누구는 베드로 파라고 그러고 누구는 아볼로 파라고 하는구나.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은사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닮은 열매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나는 여러분보다 방언도 더 많이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었을까? 영적인 은사가 영적인 성품, 영성을 예수님은 얼마나 닮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그립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인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눈을 잠깐만 돌려보아도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미녀의 상을 보여줍니다. 눈을 잠깐만 돌려봐도 얼마나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 지식의 탁월함, 외모의 탁월함, 또 잠깐만 눈을 돌려봐도 얼마나 그 세상의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이 부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나는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내 앞에 지나갑니다. 그냥 온갖 부요함으로 가득 찬 부자가 내 앞을 지나갑니다. 탁월한 지식으로 참으로 세련된 모습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을 닮고 싶을까?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겪는 도전이고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길을 잃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여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쫓아 새로워지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삶의 목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매우 화려하고 유혹, 아주 사모할 만한 대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 존재의 사명을 놓치고 살아갈수록 교회 안에 급기야 세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교회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온갖 세상의 가치들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될 이번 한 주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곧 경건의 사람, 영성의 사람. 그렇다면 이 영성이란 말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열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죄를 미워하고요, 내 속에 없는 거룩을 열망하여 가는 겁니다. 이 영성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의 성품에서 개발됩니다. 하나는 미워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열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는 말이 여러분 밑줄을 쳐서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벗어버리라에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모든 죄의 속성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 찾으라와 옷 입으라의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하나는 죽이는 것이고요, 벗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찾는 것이고요, 하나는 옷 입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있는 죄는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고, 내 속에 없는 거룩은 열망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옷 입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이라는 이런 험악한 단어까지 쓰시면서 우리 앞에 현실을 보여주실까요? 죽이라라는 말, 너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리라, 이런 만큼 이렇게 강한 단어를 쓰고 계시는 걸까요? 얼마나 우리 속에 철저히 파괴되어야 될 것, 얼마나 우리 속에 철저히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악한 것들이라고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구약으로 가져가서 보면 구약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되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우양과 가축과 짐승의 심지 어린 생명들까지 다 죽이라. 이 죽이라는 단어가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사건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죄와의 싸움입니다. 구약에서 이 전쟁은 곧 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 아니 하나님은 굉장히,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시는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가에 대한 사건이 구약에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겁니다. 한 조각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죽이라라는 말을 쓰신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 죽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5절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 음란이 뭡니까? 이 음란이란 말은 성적인 것과 관련된 그거 외에, 이 음란이란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다 음란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다 음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 뺏기며 사는 것입니다. 부정, 이것은 깨끗하지 못한 갈망, 욕정, 이런 것입니다. 사욕, 이 나쁜 생각들, 이 악한 욕망들을 사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은 어때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들, 지금으로 충분하지 못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함이 없이 오늘도 내게 없는 것을 향하여 마음 뺏기고 사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면서 8절은 이제 어떤 말씀을 하세요? 곧 분노와, 이 분한 생각이죠. 분한 생각, 악의와 화내는 것이죠. 부끄러운 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아프게 말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성경은 부끄러워해야 될 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향해서 부끄러워하는 것, 거짓말, 선하지 못한 말,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감정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이 우리의 삶의 육신의 생각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인격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분노를 품게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결코 따라가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행동들을 어두움의 일들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13장에서 보면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어버리라.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악에 관한 한 어떤 사소한 것조차 도려내고 버리라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목할 것은 이 음란이라는 죄도 시기와 다툼이라는 죄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죄고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쉽게 나는 뭐 간음하지 않아, 나는 뭐 도적질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우리 입술에 여러 가지 시기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을 거에 대해서 사소하게 여겨진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두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의 일. 여러분, 사단이 활동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사단이 활동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에요. 그냥 낮과 밤의 육적인 어두움, 거기가 뭐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자리자리마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고 있는 곳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이 깨끗이 않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깨끗하지 않을 때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 가면 포도원을 허는 것은 작은 여우 새끼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 작고 사소한 것들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들을 복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내가 사소하게 여기는 어떤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 빛으로의 역할들을 가리게 하는 어둠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5절에서는 죽이라 벗어버리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대로 괜찮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 속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지나면서 자꾸 착각하면서 하는 것은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우리는 스스로 의인인 채 할 수도 없고요, 스스로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궁극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걸음으로 이 죄를 죽이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걸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조심해야 돼요. 혼자 있는 때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시간 사용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조그만 틈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어떤 조그만 틈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꺼이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육적인 본성에 솟아나온 감정은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따라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우리의 시간 사용을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짜투리 시간들, 짜투리 틈을 주의해야 하는 것,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 쫓아오는 이 감정들을 죽이고 벗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한 주간도 적용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걸음은 죽인다, 벗어버린다 할 때 이것을 조금 쉽게 말하면 비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움.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로 세 단계를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로 채워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고요. 인생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를 표현할 때 비움과 채움과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채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옷 입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이 비움이라는 것은 죽이라, 이 벗어버리라,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을 자기 비움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과 판단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닮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삶의 과정을 비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비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첫 번째는 이 자기 비움의 삶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죽인다, 벗어버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지만 우리의 자신들은 죄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비워내는, 자기의 죄성을 비워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돼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 이것은 자기 죽임이고요, 자기 들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의 광야로 들어갈 때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에 불과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그런데 그들은 40년이 되도록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0하루길에 불과한 그 길이 왜 40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꿈을 가졌고 약속을 가졌을 때 자기의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지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으로 인하여 길로 인하여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약속은 가졌을 때 오늘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면서 그는 어떻게 말해요? 나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나는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의 사람인지를 그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비워내는 훈련, 이것은 그 다음을 채워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내 생각을 비워내는 훈련, 나의 감정을 비워내는 훈련. 이것이 비워낼수록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겸손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벗어내는 사람일수록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더욱 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비움의 내용은 하늘 보좌를 버리심이고요, 이 비움의 삶은 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비움의 끝은 궁극적으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비우는 훈련, 나의 죄를 죽이는 훈련, 나의 감정대로 따라가지 않는 벗어버리는 훈련. 그리하여 갈수록 우리 안에 겸손의 모습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고 살면요, 비우며 사는 사람은 겸손하지만 비우지 않고 사는 사람은 보면 볼수록 닫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나로 인한 편견과 여러 가지 것들로 갇혀 있고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비움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움이란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즉,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근심을 내려놓고요, 원망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미래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어떤 계산들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한이 되고 또 이게 분노가 되고 울분이 됩니다. 나를 꼭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에서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 본문을 보면 묵상하면 할수록 맡기라 하는 말보다는 맡겨버리라, 이것이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따라해보세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 본문이 나아오기까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근심으로 탄식합니다. 내 속이 심히 아파합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습니다. 나를 배반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나의 동무, 나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는 탄식하며 근심하며 아파하지만 종일토록 어려워하지만 그는 그 어려움의 무거움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시편 68편 19절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비움으로 출발되어 간다면 저는 할렐루야 교회가 교인들이 몇 명이 되어가든 그 교회 몇 명이 모여요가 아니라 사실 그 교회 모든 출석 성도가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감사로 표현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비움의 훈련을 갖는 것입니다. 비움, 채움, 그리고 나눔. 기도하겠습니다.